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봉독하고 또 다 함께 그 다음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다 같이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지난 4, 5일 동안 계속해서 하루에 1000명씩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런 어려운 때가 왔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모두가 오래오래 살고 정말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때가 있었던가 하면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남녀노소 그 누구라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생활을 하고 삶을 살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 절대적으로 받쳐지고 주님을 꼭 붙드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여러분들과 저를 주님 가까이로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가까이로 나오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인 것을 믿고 주님께 전적으로 바쳐지는 우리 누마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 다윗에게 영원한 통치권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까지도 주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다윗 왕조는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이 약속이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다윗 왕조가 이 약속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예루살렘 왕궁은 여호와의 약속보다 아수르, 애국, 바벨론 눈에 보이는 이 세력에 의존하다가 이 멸망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흔들리는 이 다윗 왕조를 다시 굳건하게 세우시려고 여호와께서 이제까지 예루살렘에게 통치하던 왕들과는 달리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9장 6절에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한 아이, 놀라운 일을 기획하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이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통치가 구현되고 다윗 왕조가 영원하게 된다. 주님의 이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하고 있는 우리의 그 이사야 말씀 속에는 인간의 죄의 모습, 그래서 쓰러지고 망가지고 끊임없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 속에, 생활 속에 어떻게 살아야 오늘 우리가 내 삶, 내 힘, 내 뜻,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나라 붙들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지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속에는 앞으로 다가올 그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과 어떻게 건강하게 서야 하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메시지는 제가 이 메시아의 모습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걸 들으면서 우리의 메시아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세상에 있던 왕들하고 다를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보면서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들고 참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에 붙들리고 또 주님을 꼭 붙들고 신앙생활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열매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충만하신 메시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그 왕조가 나무가 잘렸는데 그 나무가 죽지 않고 그 그루터기에 싹이 나서 하나님께서 새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싹 위에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임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호와의 영이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그의 Spirit이 The Spirit rests upon them. 그 위에서 항상 그 위에서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와 함께 지내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분명히 세상의 지도자, 세상의 왕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과는 완전히 근본부터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100% 바쳐지는 그런 게 없어요. 잘못 갔다 가면 그냥 자기 뜻대로 가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고 자기 나라로 착각하고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 의존하고 살고 인간의 힘 의존하고 살고 때의 배경이 달라지면 그때에 가장 강하고 좋다는 것을 붙들고 사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늘 강림하셔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그런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밖의 어둠 속에 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요. 예수님의 영은 바로 진리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주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속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The spirit of wisdom and understanding. 여기 나온 spirit은요, 그냥 보통 사람들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는 이 소문자 S를 써요. The spirit of wisdom and understanding. 그러면 사람들이 지혜와 그 총명의 좋은 정신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 이 원문의 그 본문에는 the spirit이 캐피탈로 되어 있어요. 대문자로 되어 있어서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건데 지혜와 총명의 성령, 그것으로 충만한 그것의 근원이 되신 성령께서 그 위에서 늘 머물고 계시면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쭉 말하고 있는 것이 이분의 통치함이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한국이나 세계 어디를 미국이나 보면 참 정치 좀 내가 믿을 만한 정치가를 지지하고 뽑기 위해서 참 많은 열정들을 다들 쏟아붓고 있는데요. 우리 한 가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지도자가 정치자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는 완전할 수 없고 그는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성령과 함께 따라가지 않는 이상 그 속에 공의와 정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쓰러뜨리게 하고 그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이 이 속에 계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방향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준비할 수 있고 그것을 계획하고 이루어 나갈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무릎을 꿇을 텐데 그런 의도가 없고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런 하나됨이 없기 때문에 이가 나가는 방향은 쓰러지고 그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싸운다라는 맛이 그것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괴롭게 하고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결론으로 간다는 것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answer이다. 우리에게 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계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 이 모략이라는 것은 counsel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카운슬링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카운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함께 맞도록 거기에 맞춰서 카운슬링 해주면서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재능이라는 말은 the power예요.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뒷받침해주는 파워예요. 성령께서 이 모략과 재능 두 가지를 카운슬과 파워 두 가지를 다 붙들고 계시며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리드해 나가기 때문에 그분만이 옳은 리더라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합니다. 참 신기하죠.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는데 이 리더십 속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꼭 이 잡은 6가지가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 이 하나하나가요. 너무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 리더십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으면 인간들은 이것을 다 갖출 수도 없고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이 모든 것들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많은 것을 다 갖췄다 해도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좋은 계략과 모략과 그 파워를 가졌다 해도 지식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쓰이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이고 몸이고 삶을 그 자체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님께서 보내주실 이 메시아 속에 그 위에 이로 함께하고 계시답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인도한다고 했던 이 궁정의 모든 왕들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실 자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결정을 하는 것, 중요할 때 움직이는 방향, 그들의 가치관,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이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를 들면 아하스와 히스기야, 국가적인 위기에 왔을 때 여호와를 의존하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개입을 거절하고 강대국에서 구원자를 찾습니다. 우리를 여기에서 살려줄 구원자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그냥 이 어려운 상황에서 끄집어내. 그의 모습은 나중에
그 바리새인 때의 뭐 예수님 때의 그 모습도 변하지 않고 계속 그 모습이에요. 그죠? 로마에서 그 우리를 끄집어내줄 그런 구원자를 찾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는 하나 계속 자기들의 이 상황 속에서 끄집어낼 그런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개입을 밀어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분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의도와 몸과 방향과 모든 헌신을 다 바친 그런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아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다음 부분에 보면 6절에서 9절 정도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나와요. 이 속에는 이리가 나오고 어린 양이 나오고 표범, 암소, 곰, 독사, 어린아이 이 다 나오는데 결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것들은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에요. 그죠? 특히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면 어린아이는 여기 있는 동물 어떤 동물 아무리 순한 동물이라 해도 그 옆에 놔두고 싶지 않은 그런 동물들인데 이 동물들이 다 여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온 표현들이 그래요. 함께 누우며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며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메시아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그들이 누리게 될 평강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사람 사이에도 평강이 있고 사람과 동물 사이에도 평강이 있고 동물과 동물 사이에도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하고의 평강이 딱 자리 잡혀져 있고 그 평강의 왕이신 그 메시아가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에서 연결된 모든 관계들은 평강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것이 참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라는 걸 설명했는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는 그 이유가 이 속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파워 속에 들어온 자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완전히 채운 것 같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그를 꽉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이들은 그 질서 속에 영적인 질서 속에 알고 신뢰 속에 살고 그를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평강이 그들 속에도 함께 흐른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My peace I give unto you. 내 평강을 너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가 자기 평강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근원이 아닌데 장담 못 하잖아요. 그죠? 나도 지금 갖고 있는 이 평안이 내일 내가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평강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장담을 할 수 있느냐? 나는 그거 못 한다. 아무도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My peace I give unto you.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 내가 너에게 준다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셨고 주님께서는 그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평강의 왕이 되시고 그가 우리가 그의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에브리데이 라이프에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든 백성들은 이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이 말씀하신 대로 물이 온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넘쳐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쳐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에 나가게 되면 바로 내 눈앞에 닥쳐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보다 훨씬 더 크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아침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주님 손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안경도 없이 그냥 나가요. 하나도 안 보여요. 세상에 나가면 전부 다가 다 커 보여요. 이 문제 일어나면 이 문제가 커 보이고 저 문제가 일어나면 저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앞으로 다가올 문제 보면 모든 그 문제가 더 커 보여서 하나님은 순식간에 5초도 안 걸려요. 10초도 안 걸려요. 뉴스 딱 트는 경우에 그 순간에 와, 우리는 앞으로 죽었구나. 이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메시아는 그 누구보다도 크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평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이 가운데 속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고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요동치 않게 흔들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하면 성경 공부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도 한 가지입니다.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 삶 모든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결정 하나 속에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냥 내가 이거 뭐 결정 작은 건데 늘 하던 건데 이거 내가 하면 쉬워 할 수 있어 라고 그냥 결정을 팍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 작은 결정 하나도 저는 주님을 경외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이것으로 인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저를 더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것을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주님 앞에 그 영광을 마음을 결정을 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라요. 저는 이거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다들 기도한다 그럽니다. 다들 기도하는 시대에 왔고요. 말버릇같이 믿는 사람들이면 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합니까? 그리고 진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면 나는 그냥 기도해봤어요. 그런데 안 들리네요. 목사님 나 됐죠? 그리고 갑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내 뜻이 아무리 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확실하고 내가 느껴지는 것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주의 그 세미한 음성이 바람 가운데 폭풍 가운데 들리는 주님의 그 한 음성이 나에게는 세상의 그 강한 어떤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저는 주님 음성 따라 그 방향으로 주님 갑니다. 주님 갑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마음을 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 생활다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 없어요. 기도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I don't know you. 난 너하고 대화한 적이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요? 우리의 마음은 안 열려 있고 우리의 뜻은 벌써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는 그냥 시간 낭비였어요.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의 음성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의 방향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의 마음을 내가 느끼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서 이 평강의 주님 되신 주님을 꼭 붙들어서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가운데도 평강이 넘쳐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저는 이 메시아가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그 모습이 이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게 뭐냐면요, 돌아오리라예요. 10절에서 16절 사이에 나온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메시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다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그에 있는 그 자리가 영화롭기 때문에, 그의 자리만이 글로리어스하기 때문에 그에게로 다 돌아오리라. 계속 말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의 손을 펴신다고 하시고요,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그에게 세상에 유다를 향했던 그 질투가 없어진다고 그러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파워 다 끊어진다고 말을 하시고,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겁게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신 것 같이 큰 길이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애굽 땅에서 나오던 것과 같이 그들이 종이 되었던 그 자리에서 나와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리라. 전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를 계속 묵상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오늘 저에게 뚜렷해진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너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질문이에요, 저한테는. 요즘은 너무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고,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고, 이 이민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고, 관계가 위협을 받고 있고, 모든 중요하다는 것이 다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뜨거운 불로 확 태우고 있는 중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들리는 것은, 이 불이 나를 다 태우고 지나간 뒤에 너에게 남을 것은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질문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땅에서 몸담고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 여러분들은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안전요? 안전 때문에 목숨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밖으로 안 나가고 사람 안 만나고 그러면 안전합니까? 또 풍요로움요? 결혼 어려운 경제가 다 와도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하는 풍요로움 가지고 싶죠? 그것이 중요합니까? 기쁨요?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여 그냥 기쁨 누리고 싶어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 나는 즐겁고 싶어요.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은 나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계셔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걸 물어보셔요.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의 모습이 이렇다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성령이 위에서 강림해서 함께하고 있고, 평강의 근원이 되어 있고, 나에게는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은 성령과 평강과 그리고 돌아오게 생명 살리는 이 세 가지가 예수님, 내 머리, 내 심장, 내 메시아 되신 예수님, 내 생명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이 자기는 이것이 귀하다고 그러시는데, 나는 내가 귀하다고 하는 것이 이것하고 달라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를 사는데 내가 이것하고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서 허우적대면서 계속해서 그것만을 누리고 살고 있다면 아마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은 별로 의미 없는 인생이 될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이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성령이 중요하고, 나도 예수님의 절대적인 능력 가운데 그 안에서 그의 평강을 누리면서 그의 움직임과 그의 방향,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메시아와 함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분과 함께 생명 살려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것으로 회복되고 재건되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누마의 삶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회복되고 수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나 혼자 마지막 때에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하겠다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더 큰 주님의 나라를 품으면서 예수님 붙들고 성령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의 존귀함, 그의 뜻을 펼쳐가는 주의 백성으로 강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도 어렵게 힘든 방향으로, 아픈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존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예수님 핏값 주고 사신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만을 소망하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그 권능 받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전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바쳐진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누마의 생각과 기도의 골방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터치해 주옵소서. 그 속에서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며 주님 안으로 깊이 확실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